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자들의 열정과 발자취를 쫓아가는 유럽 성지 탐방. 그 대장정의 마지막 여정지는 성지순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와 로마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바람은 루터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 스위스로 번졌다.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스위스의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츠빙글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일의 종교개혁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에는 차이가 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이 설레는 가슴을 더욱 뛰게 만들었다. 우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 유적지 탐방에 앞서 스위스에서만 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시간을 재촉해 길을 나섰다. 기쁨이 더 커서요. 훨씬 행복합니다. 아침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연일 계속된 강행군과 추운 날씨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에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스위스 정말 사랑스러워요. 시즌을 사랑합니다. 이거. 여정이 고단할수록 따뜻한 말로 서로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은 중요하다. 아니 그래서 이 예유로 물려가는 것 같아 기분이. 도시락 끌고 예유 물려가는 것 같아. 맞습니다. 여기서 갈아타나 보다. 그치? 나우터 브로넨에서 갈아타나 봐, 갈 때는. 그쵸? 예, 올라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융프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찬양 한번 불러야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아침 일찍 단단히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선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설경으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 융프라우에 가기 위해서였다. 신이 빚어낸 알프스의 보석이라고 칭송받는 융프라우. 도망가서 봐. 나도 도망가서 올라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날 생각에 한껏 들뜨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 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년설봉 중에 하나다. 산악인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 코스다. 높이가 무려 4,158m.
높기로 소문난 알프스 산맥 중에서도 고봉으로 손꼽힌다. 우리가 높디 높은 융프라우 산을 정복해보기로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해발 3,454m까지 이어지는 산악 열차 때문이다. 기분이 아주 좋죠.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도 되고 어떤 풍경이 될까 아주 상상 속에 나래를 피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인터라켄 오스트역에서 두 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총 기차가 3개죠. 왜 기차가 갈아타야 되냐면 기차마다 다 틀려요. 처음엔 레일로, 또 하나는 톱니바퀴가 있겠는데 조금 있고 나머지는 톱니바퀴로 가는 그런 기차. 이게 다 달라요. 워낙 경사가 심하니까.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톱니바퀴로 끌고 올라가는 특수한 구조로 된 이 열차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91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스위스를 세계적인 관광 강국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바로 이 특수열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 세계인에게 오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알프스의 절경에 나도 온 마음을 빼앗겼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느새 융프라우 역에 도착했다. 자그마치 높이가 3,454m에 달하는 이곳까지 열차가 운행한 지도 100년이 넘었다고 하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인 이곳은 스위스의 이름난 봉우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하다. 융프라우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밖에 이제 나가볼 텐데, 이 건물을 이렇게 그냥 높은 데다가 잘 전놨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추위를 한번 경험하고 빙하를 한번 체험하겠습니다. 이 알프스 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을 보니까 옛날에는 아무 쓸모없는 오지에 불과한 땅 같았는데 그 오지의 약점을 잘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드니까 정말 어떤 옥토보다도 더 가치 있는 땅으로 사용되는 그런 스위스 사람들의 지혜를 엿보는 것 같았는데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방회와 총회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하고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참 온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정말이지 이번 성지 탐방길 위에서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이었다. 전망대 위에서 보는 설산의 위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앙의 정상에 올라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신앙의 정상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정상에 오르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사람의 표현으로 어떻게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산지대 3,453m라 어지럽고 산소하기가 힘들지만 호흡이 곤란한 것도 하나님의 주신 그 호흡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에 대한 나를 빼앗을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기 안 껴있겠다 그러는데 안 껴낀 게 아니라 눈이 오는 거야. 못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최정상에서 눈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칼바람에 너무 추워요. 아, 카메라 PD 너무 고생하네요. 추워. 알파 설정차의 칼바람. 융프라우에서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이 추위를 무릅쓰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도시 쥐리에 도착했다. 자, 여기 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쯔빙글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설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쯔빙글리와 그리고 펠릭스 만치 같은 아나베프티스 개혁가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이지만 스위스의 최대 도시는 쥐리이다. 쥐리는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9세기경 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됐다. 14세기경 신성 로마 제국 시대는 황제가 거주하면서 상공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발달했고 16세기경에는 제네바와 더불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 프로테스탄트의 도시가 되었다. 쥐리의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리마트강 주변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쥐리의 랜드마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제1의 도시인 쥐리는 스위스 여행의 관문이 되는 도시이며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살고 싶다는 도시로 손꼽히는 쥐리는 중세의 멋스러움과 현대의 세련됨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낭만적인 도시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라고 불린다는 반호프 거리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또 스위스의 전통춤을 만났네요. 또 이렇게 유럽을 여행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죠. 스위스의 재밌는 그런 축제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쇼하러 가네요. 여기 지금 재밌게 복장을 하고 쇼를 하러 가네요. 자꾸만 발길을 붙잡는 흥겨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하면 흔히 장 칼뱅을 떠올리지만 스위스 종교개혁사의 첫 페이지는 훌트라이 쯔빙글리가 열었다. 여기에 쯔빙글리의 동상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가 남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그런 사람이었었죠. 쯔빙글리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등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의례의 폐기를 주장했고 이를 합법화시켰다. 그는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말씀이라고 확신했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에게 개혁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 쯔빙글리는 종교 전쟁인 카펠 전투에서 40대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만다. 하나님 쥐리에서 우리가 함께 쯔빙글리를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마음의 확정을 드립니다. 쥐리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던 츠빙글리가 전사하자 그의 뒤를 이어서 개혁을 추진해갈 사람이 필요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츠빙글리의 뒤를 이을 적임자를 놀랍게 예비해 주셨는데 바로 하인리 불링거였다.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벽에 하인리 불링거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인리 불링거는 츠빙글리의 대를 이어서 개신교회로는 2대 목회자가 된 거죠. 2대 목회자로서 44년 동안 이 개혁운동의 기초를 이룬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로 일컬어지는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츠빙글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성경적인 강해 설교를 했던 곳이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불링거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44년간 목회자로 사역했던 곳이다. 불링거가 설교를 하기 위해 설교단에 올라갔을 때 많은 청중들은 츠빙글리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설교는 츠빙글리가 그랬던 것처럼 명료하고 실천적이어서 젊은 설교자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츠빙글리의 개혁 정신을 쏙 닮은 불링거는 제네바 개혁자 칼뱅과 협력해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며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녹록지 않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에 대해서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거짓에 대해서는 또 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개혁을 이끌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모습이 도전이 됐고 나 또한 또 그런 거룩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또 겸허하게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신앙을 증거한 종교개혁가들의 삶은 알면 알수록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여유와 풍요로 상징되는 도시답게 쥐리의 거리 곳곳엔 사람들이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며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성지 탐방 일정 중 꼭 가보고 싶었던 순례지가 여기 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막상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없어 자꾸만 조바심이 생겼다. 지금 펠릭스 만치가 수장당한 현장을 찾았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지금 많이 헤맸어요. 근데 지금 드디어 찾았습니다. 빨리 가서 한번 우리 그 현장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해서 빨리 갑니다. 펠릭스 만치는 아나베프티스 창시자 중 한 사람이며 첫 번째 순교자다. 아나베프티스는 철저하게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급진 종교개혁자들이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재침례교라고도 한다. 이들은 교회가 신약 성서에 나타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이라는 말보다 회복 혹은 복귀라는 말을 더 선호했다. 본래 개혁 전선에 앞장서서 츠빙글리를 도왔으나 교회와 국가의 관계, 유아 세례 등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당시 유럽의 국가교회는 이단 행위로 받아들였고 국법을 어기는 일로 간주했다. 결국 아나베프티스가 탄생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펠릭스 만치는 법을 어긴 죄로 리마트 강에 던져졌다.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했음에 불구하고 수장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던 펠릭스 만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 면에서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헤매면서 이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자리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방식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모두 오직 성경으로, 성서에 나온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제빙글리가 그 심오한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루터는 성화를 인정했었는데 제빙거는 성화도 없애고 성전 내부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웅장해서 뭔가 깊이 영성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개울 같은 작은 그 운동이 모여져서 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떠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종교 계획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오면서 둘러보면서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그분들이 목숨을 걸었다 또는 목숨을 완전히 맡기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과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묵상하면서 같은 하나님이 되기를, 같은 신앙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신앙을 굳건히 다져가는 성지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지는 이탈리아 로마다. 이곳을 마지막 순례지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계단이 있기 때문이다. 스칼라 산타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흔적이 있는 그러한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헬레나가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큰 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빌라도 법정의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계단도 왜곡을 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걸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서 교황을 아련하려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로마를 방문했던 루터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고, 로마 방문 후에 성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 여기 온 성도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자국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가슴 뭉클하다고 할까,
참 많이 무거웠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그 계단을 제가 무릎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제가 지금 무릎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은 치유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리고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본으로,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귀담아 듣고 회복해야 할 메시지도 오직 성경이다.